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시편 41편부터 60편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구간의 시편들은 특히 깊은 영적 갈망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예배와 찬양에 대해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을까? 내 신앙이 형식적인 건 아닐까? 다른 사람들은 다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나만 부족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나누는 시편들이 바로 그런 우리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도전을 줄 것입니다. 이 시편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갈망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시편 41편을 보면 가난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라고 시작됩니다. 이 시편은 다른 사람을 돌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 말씀합니다. 특히 가난한 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뿐만 아니라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몸이 아픈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외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돌보고 관심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저를 보전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처럼 다른 사람을 돌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것은 진정한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데 있다는 것,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돌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 그리고 사랑은 실천할 때 더욱 커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새로 나온 분을 도와주고, 직장에서 어려워하는 동료를 격려하고, 가족 중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시편 42편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는 매우 유명한 구절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을 표현한 대표적인 시편입니다. 사슴이 물을 찾는 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물이 없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에게 하나님은 생명수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급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 거라고 계속해서 갈망을 표현합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어떤 이유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에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라는 구절에서 보듯이 다른 사람들이 조롱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전에 무리와 함께 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로 저희를 인도하여 절기 지키는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에 나아갔더니라고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회상하며 그때를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중간과 마지막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라는 후렴구를 반복합니다. 이것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감정적으로는 낭망되고 불안하지만 의지적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예전만큼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기도가 막막하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시편처럼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고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의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시편 43편은 42편과 연결되어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절망적으로 묻지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빛과 진리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니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송하리이다라는 고백에서 예배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봅니다. 진정한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편 44편에서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열조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희가 우리에게 이야기하였사오니 우리가 귀로 들었나이다라고 시작하며 조상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주께서 우리를 버리사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라고 고백하며 현재의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혼란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하며 끝까지 하나님께 신실하겠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은혜 간증을 들으며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까? 예전에는 은혜가 있었는데 지금은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며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시편 45편은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객의 풋과 같도다라고 시작하는 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동시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예표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라는 구절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의 딸, 왕자로 여기시며 귀하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46편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라는 유명한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이 시편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시로 번역한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바다 가운데로 옮기울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라고 선언하며 어떤 큰 변화와 재앙이 와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확고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라는 후렴구가 반복되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는 말씀은 불안하고 조급한 우리에게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바쁘고 복잡한 일상 속에서 때로는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만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편 47편에서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라고 시작하며 온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여호와 지존하시니 경외할 것이라 온 땅의 큰 임금이시로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즐거운 소리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기쁨을 표현합니다. 예배는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시편 48편에서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라고 시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 시온을 찬양합니다. 시온산 곧 북방의 연고는 큰 왕의 성이라 아름다워서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라고 하나님이 계신 곳의 아름다움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궁궐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계신 곳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곳이 거룩하고 안전한 곳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49편에서는 만민들아 이를 들어라 세상에 거하는 자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라고 시작하며 지혜의 교훈을 전합니다. 저희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을 자랑하는도다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나고 말하며 돈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것입니다. 대저 저희의 무덤이 영영이 그들의 집이요 그들의 거처가 대대에 이르리로다라고 죽음의 현실을 직시하게 하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죽음도 끝이 아니라는 소망을 제시합니다. 돈이나 권력, 명예 같은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시편 50편에서는 전능하신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라고 시작하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제사를 인하여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라고 하시면서 형식적인 제사보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자에게 서원을 갚으며라고 진실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많은 헌금이나 화려한 예배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과 진실한 신앙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후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쓴 회개의 시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라고 시작하여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라고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라고 고백하며 죄의 본질이 하나님께 대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기도는 단순히 용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기도하며 기쁨의 회복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라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지었을 때 숨기거나 변명하지 말고 다윗처럼 솔직하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2편에서는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라고 시작하며
악인을 책망합니다. 반면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아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라고 자신을 푸른 감람나무에 비유합니다. 감람나무는 뿌리가 깊고 오래 살며 유용한 기름을 생산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런 감람나무처럼 든든하고 유익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53편은 14편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시편 54편에서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기도하며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찾았사오니라고 어려운 상황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시는 자 중에 계시도다라고 확신하며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인하여 감사하리이다라고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55편에서는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는 근심으로 괴로워하며 슬피우나이다라고 마음의 고통을 토로합니다. 특히 나를 책망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라고 하며 가까운 사람의 배신으로 인한 아픔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너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저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라는 유명한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있을 때 혼자 끌어안고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시편 56편에서는 하나님이여 사람이 나를 삼키려 하나이다 종일 치며 나를 압제하는도다라고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이 내게 어찌하리까라는 선언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교훈입니다. 시편 57편에서는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라고 기도하며 내 마음이 확정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나이다. 내가 노래하며 찬송하리이다라고 확신에 찬 고백을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시편 58편에서는 불의한 재판관들을 책망하며 의인이 악인의 보복받는 것을 보고 기뻐하여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라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대합니다. 시편 59편에서는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라고 기도하며 저희는 저녁이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을 두루 다니고라고 원수들을 묘사합니다. 하지만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니라고 찬양을 다짐합니다. 시편 60편에서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사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니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고 기도하며 어려운 전쟁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다라고 결론 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41편부터 60편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갈망이 무엇인지 어떻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조롱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배신할지라도 우리는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확정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깊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 영혼이 주님을 갈급해하는 마음을 주세요. 때로는 주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기도가 막막하고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영혼에게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바다로 옮길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다윗처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섬기게 해주세요.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모든 짐과 걱정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요동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노래하며 찬송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혈육이 우리에게 어떻게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세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해주세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주님께 외칠 수 있는 기쁨을 주세요. 돈이나 권력, 명예 같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게 하시어 주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주님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항상 감사하며 주님의 빛과 진리가 우리를 인도하여 주님의 거룩한 처소에 이르게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